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엘리두후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준 것들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때에 아버지 동일한 비전과 열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다 그대로 깨끗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르와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마음에 좀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전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가 제가 참 이렇게 고민이 돼요. 주님께서 2015년도에 성령의 그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이 전체 그림을 그리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 교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림을 그리던 그 지혜 자매가 하얀 그 전체의 그 화폭에다가 계속 빗금을 그리고 다시 칠하고 또 막 빗금을 그리고 또 다시 판을 다시 칠하고 그러는데 다시 칠할 거 왜 그렇게 빗금을 칠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지속해 왔다는 거야. 그것을 다 통과했다는, 그것을 이제 빗금을 치면서 계속 이제 치고 다시 새롭게 하면서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완성된 그림은 일본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정말 가운데 턱하니 그냥 우리 그 자매가 시커먼 나무 그림을 뚝 그려놔서 제가 가슴이 덜컹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그게 마다카스에 있는 바오밥처럼 머리를 갖다 쳐박고 머리 같은 거 이성 같은 거 안 달게 다 쳐박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그걸 가운데다 딱 주님이 박아 놓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016년도 여러분들이 저를 안식년에 목사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것을 너무나 주님은 귀한 순종으로 보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고 동참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숨겨졌던 300년 전에 걸어갔던 30만 명의 순교자들이 가정 고문을 받고 걸어갔던 그 숨겨진 길을 정확하게 찾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5월 13일 가게 하셨는데 그 5월 13일은 그 일본의 레이와 시대, 그 화평의 시대, 이제 새로운 전황이 새로 도래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순교돌에 죽어간 길을 걸으면서 일본을 축복하며, 그리고 레이와의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전 국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간에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한 것을 주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비용도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5천만 원. 할렐루야. 그걸 또 여러분도 또 너무 성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50%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근데 일본을 가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다음 사역을 예비하신 거예요. 5월 13일 날 갔지만 5월 2일 날 주님은 정말 제가 200만 원 주고 샀던 그 한우가 촛대를 꺼내놓게 하시고, 모기집회 끝나고 그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 이전에 쓸모없어가 되었다는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시고, 5월 3일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장재영 선교사님께서 13년 동안 기도의 틀을 닦았다. 이제 그 바톤을 너가 바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 13년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재영 선교사님이 2006년도 가셔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13년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다음 비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년에 저를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또 새로운 비전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놀랍게 우리 정말 16살 먹은 우리 지안이가 인도했는데, 지안이가 예배 인도하기 전에 계속 13이라는 숫자에 감동을 주었어. 또 그걸 또 엄마한테 또 왜 얘기를 했어. 안철은 권사님이 13이라는 숫자에 감동을 받았다면 내가 13만 원의 감사헌금을 내겠다. 이래갖고 13만의 감사헌금을 내가지고 성령님의 들은 음성과 그 13만 감사헌금과 13년이란 그 헌신의 기도의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확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안철원 권사님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어떤 그 가정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게 대체 또 무슨 일인가 얼마나 제가 난감하겠어요. 좀 쉬려고 그러는데 또 무슨 일인가 이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본에 대한 어떤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여셨는데, 그리고 제가 이 무슨 일인가 했을 때 5월 5일 날 갑자기 우리 권태성 사부님께서 저걸 조각을 해서 5일 5일 날 주일 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35의 물고기 숫자를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건데 그 뜻도 몰라가지고 저는 지금 잡은 생선으로 아무도 그 본문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했는데 주님은 153의 숫자를 계속 저에게 사인으로 주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저걸 받았을 때 제가 딱 알았던 거예요. 지금 바로 여리고 땅인 거야. 사해 앞쪽에 확대된 여리고 땅이에요. 그것을 그 염소뿔을 가진 사단이 끝까지 싸우면서 주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이 바다에 잘라진 걸 보이죠? 잘라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과 그 염소가 바로 그 로아카 유럽 대륙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잘라진 그것을 리드와가 바로 모로코고 제가 건너간 스페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이번에 그걸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단의 그 아주 그 견고한 진을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곳에 주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시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시겠다는 것들을, 이 싸움을 내가 기도로 이겨내라는 것을 5월 5일 날 저 이스라엘 여리고 사해 주변을 확대를 시켜서 지중해 앞바다와 더불어 저걸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제가 저 그림을 딱 받았을 때에 바로 알았습니다. 진짜 비전이 왔구나.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구나.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거구나.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건전 성도님은 나는 그냥 나무 쪼가리 주워갖고 그렇게 했는데 저게 그런 거냐고 막 그런데 쓰임 받으신 거야. 우리 교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안지능 권사님 쓰임을 받고 지한이가 쓰임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153을 제가 설교하고 5월 10일 날 5월 13일 일본 갔는데 그때마다 153의 숫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일본을 밟은 땅이 5월 13일이었습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끝나고 그것을 다 끝나고 마쳤을 때에 또 우리 정원 장로님에게 또 주님이 차가 한 대 딱 주차시키는데 그 차 한 대 뒤에 그 뭐예요? 차 뒤에 그 뭐라 그래요? 번호판이 몇 번? 153번.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사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남편이 여행을 준비한 거예요. 왜 여행을 준비했냐? 결혼 35주년에다가 제가 이제 그 뭐 회갑인가? 뭐 그걸로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저는 그냥 단순한 여행이라 생각하고 저번 미국에도 같이 못 가지고 이번에는 가줘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눠주라 할 때 그게 비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것을 다 찾아보고 하신 거야. 근데 이게 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기도 제목을 찾으면서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기도와 함께 정말 여러분이 함께 그 기도를 하면서 저와 함께 대적 기도를 해나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는 게 자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일 이루라 그랬어. 그런데 보면 징조는 오트고 사시는 그 모에드 그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원어에 보면.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오트는 표적이에요. 해와 달을 두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들의 표적이 드러나게 하고 절기를 통해서 이 일들을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정한 것들이 카이로스 지점에 딱 깨어있는 자들은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대의 징조라고 테트라드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테트라드는 뭐냐면 포 블로드 문이에요. 그러니까 4번의 핏빛에 물든 달이라는 뜻이 테트라드입니다. 이 테트라드가 4번 연속 일어나는 테트라드를 그것을 4번 연속으로 일어날 때에 그걸 테트라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핏빛에 물든 달이 몇 번 나타난다는 거죠? 4번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어느 때에? 절기 때에 그것이 일어날 때 그걸 테트라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2000년 동안 딱 4번. 근데 그게 확률이 몇 억억 분의 1 정도로 힘든 거예요. 계기일식은 무엇입니까? 계기일식은 해를 잡아먹으리겠어. 새까맣게 되는 게 계기일식이죠. 계기월식은 해가 달을 잡아먹여서 월식은 핏빛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엘서에 보면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보면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랬어요. 아버지가 오실 때를 이르는 것입니다. 이 총담같이 된다는 것은 그 염소의 검은 털로 만든 그 상복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흑암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으로 되어진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절기 때에, 그것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예비하는 뭐죠? 초막절. 그때에 계기일식, 계기월식이 네 번이 탁탁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달이 피같이 변하는 것이 네 번 일어나는데 그 사이 계기일식도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것도 있는 거야. 이것이 2000년 동안에 네 번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제일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 최초의 월식 테트라드가 1493년과 1494년에 일어났어요. 이 테트라드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493년과 1494년에 절기에 걸쳐서 똑같이 달이 핏빛까지 어두워지는 것이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그 중간에 계기일식, 해가 어두워지고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스페인에서 이사벨 여왕 1세와 페르난도 2세가 결혼을 하면서 그 분할되어져 있던 카스티아 왕국, 카탈루나 왕국, 아라곤 왕국, 레온 왕국, 네 왕국이 왕국으로 다 다른 나라였는데,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설 수 있도록 딱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사벨 여왕의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틀을 딱 마련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레몽스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 대륙에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들어온 이슬람의 세력을 다 쫓아내는데, 이 레콩스키 이 작전에 이제 스페인이 나라가 되면서 가톨릭 세력이 주도 세력이 돼서 쫓아내는 일에 그것을 쫓아내고, 스페인이 로마에 이르러서 세계 팍스 스페인이 된 거야. 대국이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것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학대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랐는데, 그 유대인들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이를 놓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낳아야 되는, 태동케해야 되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엄청난 고난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걸 통해서 그 5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이 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나는 주님 이번에 저를 어느 보내냐면 1492년도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1492년도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에 제가 있게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벨과 통해서 스페인이 들었으면서 한 일은 무엇이냐? 그 대륙에 800년 동안 우마이야 왕조가, 모로코에서 태동이 되어진 도망간 시아파 쪽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 우마이야 왕조가 스페인 되기 전에 그 대륙을 들어가서 그 대륙 전부를 다 800년 동안 장악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사벨 여왕과 그 아르곤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하면서 그걸 몰아낸 거야. 그것을 난공불락의 그 그라나다 요새를 아무도 포기하지 못하고 250년간 지속했던 그 그라나다 요새를 마지막까지 10년 동안 이사벨 여왕이 그것을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 이슬람, 개신교도 그때부터 종교재판이 본격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재판이 시작되고, 유대인들을 이제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히틀러의 이제 그 순환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무엇이냐? 그 해가 너무나 놀라웠던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이제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테트라이는 언제 있었느냐? 1949년, 1950년에 갑자기 또 이 2년에 걸쳐서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에 또 해가 또 달같이 어두워지는 계기월식과 그 사이 일식이 또 들어간 거야.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 1950년 이때는 첫 번째 테트라와트와 몇 년 기간이냐면 50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500년의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1949년, 1950년 독립될 때에 50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또 테트라와트가 나타난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까지 1949년부터 지금까지 근 70년간이에요. 70년 동안에 세 번의 테트라와트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나타난 것과 지금 나타난 것 차이가 무려 500년이에요. 그런데
49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까지 세 분이 나타난 거야. 그것도 다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 1950 네 번의 테트라드 때에는 알리야의 물고가 트인 것이죠. 이스라엘에 이제 되면서 주님이 그 예언하셨던 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보면 주님께서 내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아버지가 이 일을 유대인의 추방이 내려진 바로 1492년도에 이 일이 이제 딱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가장 큰 고난과 더불어서 이게 딱 이제 가이로스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알리의 물꼬를 주님이 트시고, 그리고 1967년, 68년도에 또 테트라다가 나타났어. 두 번에 걸쳤어. 두 해에 걸쳤어.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영토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부터? 유프라데스부터 어디까지? 애국까지 그 영토가 정확하게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독립됐지만 회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땅은 요르단 거였어요. 그런데 요르단 서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자리를 찾게 했습니다. 6.1 전쟁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가자 지구를 찾게 했어요. 그리고 골란 고원, 시리아 연결된 골란 고원을 새 땅을 다 찾게 해서 정확한 이스라엘 영토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6.1 전쟁 동안에 테트라트 사인과 더불어 해내셨고, 이제 70년 동안에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이제 테트라트는 2014년, 15년이 또 네 번의 테트라트가 있었어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이제 주님이 있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과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일과 더불어서 7년 평화조약과 마지막 때 주님 오시니 급박하게 이제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다 바라보고 있고, 우리 교회 누누이 설교들어서 여러분 이 일을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임박하고, 이 테트라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해와 달을 하는 그 절기와 오특, 아버지의 그 사인인 거예요. 징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두바이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뭐 대적기도 하느라 어디도 가고 하지만 다 그거는 다 옛날에 다 했던 것들이야. 실은 지금 가장 최첨단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야. 가장 지금 사단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고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아버지가 사명을 맡기셨는데, 제일 먼저 이제 그 어리드와카, 이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뭐냐면, 이 말씀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스바라스는 이 스페인 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그 쫓겨나는 그 정말 로마에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은 800년 동안 누구의 지배에 있었습니까? 우마야 왕조의 지배에 있었어요. 80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아랍이 왜 저렇게 이스라엘을 못 살게 죽이려고 그런 줄 알아요? 800년 동안에 그들이 잘 살고 장자들은 다 쫓겨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선점 유치했는 거야. 유대인들은 막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원수라 그러고 막 그렇게 온 유럽들이 다 그렇게 제약시할 때에 그들은 불쌍한 그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장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더불어서 정말 제일 좋은 자리에 유대인들을 품고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800년 동안을 유대인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 저는 정말 그 여리고에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같이 화합하며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난제였어요. 너무나 어려운 숙제고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그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1세가 본격적으로 그 이슬람을 물어내기 전에 그것도 캐톨릭의 그 로마 교황 세력들인 거야.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인 거야. 내기 전에 실은 그 땅의 이슬람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800년 동안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남은 자 복음 안에서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저에게 너무나 확증을 시켜주시고 그 도시들을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번 여행 노정에.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정말 서자가 그들이 제국을 차지하고 유대인들이 쫓겨다니는 볼 때는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섰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장자로 서는 것을 보니까 눈깔이 헷가닥 뒤비진 거야. 불쌍히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그 이슬람의 그런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모사 안에 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두바이로 갔을 때에 이것은 뭐냐면 팜 주메이라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은 종려나무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럼 유대인들은 무슨 나무 가지를 사용할까요? 그들의 적 그리스도를 뭘 가지고 환영할까요? 야자수입니다. 이거는 야자수고, 이것은요 700만 톤의 모래가 일반 육지에 있는 모래는 해낼 수가 없어요. 그 바닷속에 그것을 쌓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모래를 탈출해서 염분을 다시 빼서, 그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700만 톤의 모래를 간척질을 했는데요, 그것을 써가지고 바닷속에 저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단들도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저것은 초승달입니다. 그 아랍의 국기에 있는 초승달의 그 별이죠. 초승달이고, 가장 정중하게 저기에 아틀란티스 호텔을 세워놨어요. 그 모스크에 문양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수장됐던 그 제국, 다시 우리의 제국이 돌아온다는 것을 인공위성에서 딱 찍은 것입니다. 이거는 보이게끔 그들의 성지고 사인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지? 거기 두세요 계속. 내가 얘기 안 했는데요. 원위치로 돌려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팜주메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호텔들을 쫙 해놨고요. 정 가운데 여기 아틀란티스 호텔을 딱 이렇게 세워서 여기 바다에 딱 들어올 때에 바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루겠다는 그 야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세계 재벌들이 여기에 다 바다를, 개인적인 그 바다를 가지고 있고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의 휴양지가 쫙 있고, 여기는 아파트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그 모노레일과 지하철도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 다른 모양들이 여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바다를 이렇게 매립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그 야자수와 초승달은 그들의 성의를 뜻해요. 달의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대적기도를 하겠지요.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그 초승달의 정 가운데 있는 바다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아틀란티스고, 이거는 바로 그들의 모스크 양식이지요. 양식이고, 아틀란티스는 바닷속에 수장된 그 제국 대륙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바다의 용이 그 제국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이죠. 용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그래서 이 아틀란티스 그 호텔은 이게 엄청나게 큰데, 이걸 정 가운데 해서 여기는 하루 자는데 5만 불, 5천만 원이에요. 하룻밤 자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거기 두 개가 호텔이 굉장히 유명한 호텔인데, 이것이 버즈 알 아랍이에요. 이걸 제가 호주 시드니 갔을 때 주님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야외 음악당 건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노아의 방주가 바다로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시드니에도 오페라하우스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페라하우스를 건축한 그분이 자기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노아 방주가 가라앉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똑같이 지금 아랍 호텔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바닷속에 노아 방주가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거 알아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러지만 일단 넘기시고, 이거는 버즈 칼리프예요. 그러니까 칼리프, 시아파는 그 칼리프라는 왕으로 세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칼리프가 지금 82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현재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칼리프가 바벨로 다스리는 이거.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이 높은 탑 보기에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요. 그들의 성지화 해놓으신 것이지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버즈 칼리프 호텔에서 제가 바라본 것인데, 제 손에 있는 이것이 또 옆에 팜 주메라 옆에 만들고, 이번에 세계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세계 지도로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들을 입양하라 이거야. 아메리카를 사라, 아시아를 사라. 그래서 저 영국 섬을 사가지고 영국 산 사람은 영국 해안 절벽까지 그대로 다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세계 전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그들이 세계 지도를 지금 또 바다에 매립해서 만들고 있는 걸 제 손에 제가 얹어서 이렇게 대적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매립하고 하고자 하는 게, 여기 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다 모래로 만들어진 뭐죠?
섬이에요. 인공섬인데 세계 지도화를 이 두바이가 이거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고, 지금 어느 부분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은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영국하고 아일랜드 쪽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고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 그 두바이에서 그 모로코까지, 그 아프리카 북부까지 타고 가는데 6시간인데 저는 잤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줄 전혀 몰랐어요. 한잠 자고 갔는데 그 상공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자고 깼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걸 보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빨리 순종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주님이, 왜냐면 사진을 찍어야지 이거 확대를 할 수 있잖아요. 저게 여리고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여리고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홍해고 이게 여리고야. 이게 지금 네가 보는 이게 바로 여리고고 저 지금 예루살렘 이쯤 있단다. 이게 여리고 땅이야. 그래서 제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찍어서 확대해 보니까 확대 좀 됩니까 지금? 이 부분에 사이가 보이나? 확대할 수 있나요? 여기가 요르단이고요. 정확하게 이쪽이 지금 이쪽이 여리고 땅이에요. 여기 사이입니다. 이게 너무 확대했어요. 너무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여기 보이죠? 요 까만 거. 요게 사이고 여기 하얀 선들이 보이죠? 이게 여리고 성읍입니다. 지금 여리고 성읍들이 요렇게 위에 하얗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무슨 엘에라시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이걸 보고 제가 흥분이 돼갖고 제가 앞에 가는 일행한테 저기 여리고라고 막 여리고라고 보시라고 저기 여리고라고 우리 남편이 아니 그 사람들이 여리고라 그래서 뭘 안다고 그 사람들 저걸 떠들고 그 사람을 보더니 아이고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너무 깨끗하네요. 근데 제가 돌아올 때 다시 보려고 했는데 구름이 꽉 덮여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름까지 다 거치게 하셨어요. 원래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진 찍을 때 주님이 다시 원미출 해주세요. 구름 한 점 없이 얼마나 하늘과 땅을 파랗게 놓으셨는지 그 제가 이 홍해를 건너간 그 위에서 보면서 너무나 황홀했어요. 이렇게 건너갔고 그리고 시내산도 제가 보였어요. 다른 사진도 시내산 보였는데 거기는 까맣게 탔더라고. 진짜 산이 까맣게 탔어. 이배가 까만서 그는 시내산이고 거기에 그들이 쓰는 그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데 그까지 주님이 다 보여주시더라고. 한 요쯤 요 밑에 요쯤에서 건너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이 여리고 땅을 네가 바라보거라. 내가 저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되었는지. 그러고 나서 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이 비행기에서 찍는 이것은 정말 힘든 것인데 여기가 이제 모로코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우마이야 왕조가 섰던 곳인데 여기에 모로코의 리바트의 수도를 정하고 하다가 못 짓고 그만둔 장소예요. 이게 바로 그 무슬림들이 하는 미나렛 일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모나코라는 나라를 통해서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이 그 이사벨 여왕이 추방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당시에 세파르딤 유대인은 정말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대로 스페인을 건너간 그 유대인들을 세파르딤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왔고 그들은 정통성이 없어요. 근데 이 세파르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간 사람들은 70년 멸망하고 그대로 간 사람들이라 정통성이 있고 지금도 전통 랍비들이 다 이 세파르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스페인 땅으로 건너간 것은 아까 본 것처럼 이 예언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몇 년 동안 보호를 받은 거예요? 8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모로코 왕국이었어요. 아주 그 스페인을 다 점령하고 있다가 800년 동안 점령하다 쫓겨나서 이제 모로코로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모로코로 왔을 때 모로코의 왕국에서 우마이 왕자는 여전히 우리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유대인들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25만 명 정도 20만 명 또 어떤 게 추정에는 80만 명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유입된 알리안 사람들이 25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 17만 명 정도가 이 모로코 땅으로 다 그대로 올 수 있었던 거야. 네덜란드나 폴란드나 다른 오스트리아를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홀로코스트에. 그러나 스페인에 있다가 그대로 모로코로 온 사람들은 그대로 500년 동안 살아남아서 어디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될 때에 그들이 갖고 다 수산과 강유산이 다 앉은 거야. 그래서 이 모로코를 가는데 이 모로코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여권을 가지고 바로 가는 나라가 모로코래요. 근데 모로코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중동 사람, 아랍 사람들인 거야. 그 우마이야 왕조를 이루었던 아랍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로코에서는 국기가 여러분 보면 지금 빨간 바탕에 초록색 별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빨간 바탕에 파란 다윗의 별이었어요. 모로코 국기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건너가서 그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모로코 왕국을 살려준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나라 국기를 어떻게 해요? 다윗의 별로 아예 만들었어. 그래서 모로코는 그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의 도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데 산실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서바라에서 간 사람들은 그대로 남방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얻은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갔던 세파림 유대인들은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다른 대륙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프랑스가 그 다윗의 별을 없애라. 모로코한테 계속 압력을 줘가지고 모로코가 그 다윗의 별을 지금 어떻게 없앴냐면은 파란색 다윗의 별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이제 별 모양으로 밑에 이렇게 갈라지게끔 두 개 갈라지게끔 그렇게 국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놀라운 것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사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이슬람 왕국은 정말 적대 세력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사를 이룰 때에 모로코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를 쓰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800년과 500년 무려 13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대로 이스라엘로 그들이 고토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산실 역할과 보호처 역할, 피난처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는 이스라엘과 모로코는 아무런 그 서로의 미워하는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여권 가지고 마음대로 모로코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 장소가 처음으로 지하드 성전이 있죠. 지하드. 그 아랍의 지하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수도 모로코의 수도 리바트 이 지역인데 이게 지하드입니다. 왜냐하면 군사 병영이에요. 군사 병영으로 이렇게 제일 먼저 모스크바 함부를 마련했는데 너무나 스페인하고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17km밖에 안 돼. 40분이면 가. 그러니까 너무나 스페인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스페인을 막기 위해서 실은 캐톨릭 세력을 막기 위해서 맨 처음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지하드의 유래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스페인의 그것을 두려워해서 더 깊은 아주 사막 내륙 지역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리바트에서 하려다 지금 현재는 그 라바트가 수도예요. 그래서 옮기는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페스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굉장히 9,000개의 그 골목이 있는 미로의 도시예요. 수수께끼 같은 9,000개의 골목에서 들어가면 길을 잊어버려.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가이드하고 꼭 따라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그 페스 모나코의 그 왕궁이 이쪽에 있는데 건너편에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간 입구에 어떻게 해요? 그 스페인에서 도망 나온 그 유대인들이 사는 구역이 바로 이 구역입니다. 왕궁 바로 앞에 가장 좋은 구역을 내줬어요.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로코 사람들은 이 난간을 쓰지 않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스페인식입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발코니지, 발코니. 이게 발코니가 있는 게 이제 스페인에서 그들이 넘어온 도망 나온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장소인데 너무나 감동적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내줬어요. 왕궁 바로 앞에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곳은 가장 좋은 자리를 유대인에게 내주고 그들 이름 미로에 골목 크기가 다 이만해요. 이만하는데 집들은 들어가면 다 200평, 180평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을 다 똑같이 했어요. 이 우마이야 왕조의 그 왕이 절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서로 알지 못하게. 이 골목 안에 문을 들어가면 이 사람이 부자 가난한지 전혀 몰라. 근데 들어가면 200평인 거야. 180평인 거야. 엄청나게 잘 해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페스라는 그 모나코의 그 수도입니다. 그리고 넘기겠습니다. 넘기는 걸 어떻게 넘기나? 그리고 이제 그 우마이야 왕조가 쫓겨가면서 이제 그 이사벨에게 점점 레콩스키에 쫓겨나가지고 스페인 남단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 그라나다 그 왕국을 조그맣게 만들어 자기들은 쫓겨가면서 이제는 못 당하게 한 30년 있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장소에서 250년을 버텨낸 거야. 이스라엘 왕국이. 그게 그라나다 왕국인데 이사벨 여왕이 여기 딱 와서 요 바로 앞에 모스크에 성리의 문이 있어요. 성리의 문 앞에 여기다가 뭘 박았냐면은 말뚝을 박은 거예요. 이게 말뚝 모양인 거야 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말뚝 모양으로 해서 그 이사벨도 성경에는 말뚝을 박은 거야.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 세력이 이제 이게 못 하도록 해. 8년의 마지막 250년 이것을 그라나다 왕이 끝까지 250년 또 이것을 또 버텨낸 거야.
그리고 이제 쫓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1492년인 거야. 그래서 말뚝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말뚝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뚝 사진을 갖고 왔어. 그리고 이사벨 여왕이 진짜 재밌는 여자다. 이 말뚝을 박아놨어. 그 그라나다 마지막 그 우마야 왕조의 그 승리의 문 앞에다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나다에서 포르투갈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여기 갔을 때 여기가 까브라도카인데 까브라도카인데 이게 가장 서쪽이에요.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정말 서쪽 끝까지 스무나까지 바울이 스무나까지 그때 땅끝이 스무나였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까보다르코 서쪽 가장 끝인데 이곳에 제가 서서 우리 성도님하고 이사야 59장 19절 그래서 동쪽에서 여호와의 서쪽아 너는 두려워하라. 동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흐르는 하수처럼 서쪽으로 흘러가니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동쪽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상해 주셔서 서쪽인 정말 이스라엘 이제 주님 오신 것까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 가면 서쪽 남단 끝이라는 도장을 찍어줘요. 근데 제가 그때 요 가기 직전 지금 그때 다리를 이렇게 접혔는데 갔다 오는데 사진 찍을 시간을 30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가이드가. 그래서 이거 찍는데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 절차 이름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 사진 못 찍고 이래가지고 아주 제가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근데 30분 제가 꼴찌로 왔는데 또 막 뛰어오래요. 늦었다고. 그래갖고 제가 또 막 인정서 받고 뛰어가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서쪽 끝이에요. 유라시아의 서쪽 끝 까포다로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 끝에 십자가가 이렇게 답이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요 바닷가입니다. 서쪽 끝. 여기가 바로 어디죠? 대서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가 그 대서양 그쪽을 바라보는 쪽입니다. 예, 넘기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 어디죠? 파티마. 성모 발현 지역 1917년 그 5살 또 3살 또 9살 그 세 형제에게 성모가 발현됐다는 파티마 장소로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전 세계에서 5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성모 발현 날이 몇월 며칠이라고요? 5월 13일이었습니다. 성모 발현일이 5월 13일인데 13일 날짜마다 그들이 이제 10월 13일 날 이제 계속 그 예언이 이루어져가지고 7만 명의 군중이 모였는데 그 어린이 예언에 따라서 정말 성모가 발현돼가지고 이제 이것을 성지로 발현지로 인정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5월 13일 되면은 100만 명 정도가 운집하는 광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웃기는 건 요 끝에서요 여기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기어와요. 물어보러 이렇게 기어오고요. 이 앞에 큰 그게 한 100만 명 운집하는 그 장소 앞에 성모 마리아상을 크게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제일 끄트머리 꼬트머리 여기 갖다 놨어. 끝에 놓고 요 옆에는요 또 교황상을 또 크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여주는 이것이 뭐냐면 그 독일 있죠. 독일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그 파티마의 루시마 순교가 통일되는 날짜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자기들의 기념 방문 그 모형 이게 서독이고 이게 동독입니다.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도 우리 교회도 정말 북한으로 갈 때 그 성취될 수 있다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참된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모든 안에 계시를 내려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그런 기도를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게 동독이고 이게 서독입니다.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비야는 그 우마야 왕조의 수도였어요. 수도였는데 이세벨이 이것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가장 큰 성당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그 이슬람 사원이 너무너무 큰 거야. 굉장히 컸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데 이게 탑도 있고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이 성당 모스코 이슬람 사원을 성당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이게 94m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그리고 성모는 세비야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 성모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그 문구가 도시에 막 있어요. 이 세비야에. 그리고 이 세비야를 만나기 이 전날 다리를 삐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적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제가 발바닥을 다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꿈을 꿨는데 이세벨이 나타났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그 역대상에 그 엘리야가 죽기로 올 때에 뭐죠? 눈썹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 엘리야가 올 때에 누가 올 때에 예후가 올 때에 눈썹을 그리고 있더라. 그런데 눈썹 화장을 하고 있으면서 딱 이렇게 이세벨 여왕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그 이름이 같잖아요.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여자가 이세벨인가 제가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그 세비야 성당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보면요, 성모 마리아상인데 이거는 왕실에서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왕실의 예배당이 한 번도 오픈이 안 됐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게 열린 적이 없대. 늘 가리워져 있었대. 그날 신기하게 그날 왕실 이게 오픈이 된 거야. 그래서 가이드가 자기가 10년째 와도 한 번도 이게 열린 적이 없대요, 왕실 예배당이. 근데 이게 오픈이 돼갖고 정확하게 이 이세벨, 이 성모 마리아 얼굴에다가 이세벨이 자기 얼굴을 넣었는데 하나님께 대적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알렐루야. 넘기어서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보이나요? 굉장히 예뻤대요, 얼굴이. 이세벨이 굉장히 예뻤는데 아주 그 마리아 상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걸 딱 덮어서 숨겼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열렸다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고 대적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세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 해가 이세벨 또 여왕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추방했고 그리고 캐톨릭 세력이 스페인하고 네덜란드 완전히 정착해서 지금까지 로마 교황을 가장 밀어주는 스페인 그 캐톨릭 세력은 나라의 95% 이상이 다 캐톨릭이에요. 어디가? 스페인과 네덜란드 어디에?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지지 세력 기반인 거죠. 그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비야 대성당을 보고 로마 교황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세비야 성당보다 로마 교황 성당이 더 작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면제부를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뭐가 발단이 되었습니까? 1517년 루트가 95개조 조항으로 개신교가 서는 데에 또 이 이사벨 여왕이 또 그게 다리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루터 신부가 반박을 놓고 이게 프로테스트나 개신교 지금 우리가 믿는 그것이 태동이 되는 역할도 한 거예요. 이 세비야 성당에게 지지지 않으려고 그 대성당을 지은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참 이세벨 정말 이 여왕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3월 31일 다 추방해. 유대인들은 다 가고 개종을 하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라.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남았던 거야. 왜? 그 당시에 은행장들이나 의사들을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던 거야. 근데 이스라엘 여왕 다 떠나라. 왜 그랬느냐? 레콩스키 전쟁을 해 나가면서 너무 많은 전쟁에 돈을 갖다가 낭비해서 누구 돈을 뺏으려고.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재력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돈을 다 몰수하려고. 또 하나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그 신대륙에 자원을 조달하는데 누구의 돈을 쓰려고? 유대인의 돈을 쓰려고 다 추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스페인이 유대인을 추방하자 스페인은 빈국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그때 있을 때는 스페인은 엄청 번성했어요. 추방하자 말자 그들은 그 브레인을 잃어버린 거야. 그 국고나 재정이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 다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마야 왕조의 그 최고 그 전쟁 군사령부 왕 그것도 유대인이더라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해양 그 장군이잖아요. 탐험가잖아요. 그쪽 포르투갈인데 이사벨이 콜럼버스가 유대인인지 몰랐어요. 콜럼버스 본명은 코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을 발견한 것은 바로 추방명이 내려질 때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의 요람인 아메리카 대륙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도 콜럼버스를 통해서 그 해에 추방하면서 같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그 유대인의 물건이 콜럼버스한테 다 들어갔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번성할 수 있는 지금 미국의 유대인이 600만 명인데 그들이 요람이 될 수 있는 그걸 아버지가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거예요. 실은 유대인이고 그때 선박했던 그 지도를 작성했던 자들 선원들은 다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참 놀랍지요. 그리고 여기는 그 톨레도라는 또 1517년까지 그들이 도망가면서 이슬람들이 또 수도로 삼았던 그 톨레도라는 도시인데 이 성이 꼭 예루살렘을 닮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 템주강이 흐르면서 요 고도에 아주 고도에 톨레도라는 그 고성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좋은 곳에 유대인들이 살도록 또 그 허락을 해줬어요, 이슬람 왕국들이. 그래서 톨레도 이슬람에 도망갔던 스페인이 계속 도망가면서 이제 도시들을 도망가면서 수도를 만드는 거죠. 톨레도라는 시대 1517년도에까지 이 수도였어요. 그러다가 마드리드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한번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혜에 이게 U자형으로요 말 발굽 형태로 그들의 우상이죠. 말 발굽은 전쟁을 상징하고 강이 말 발굽형으로 오르고 요 고지에 이 고성에 이 톨레도 시가가 성 안에 모여 사는데 천혜의 고지입니다. 절대 점령하지 올 수 없는 그런 톨레도 그런 고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도성하고 너무 닮아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면서 예루살렘 엄청 그리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넘겨주시고. 톨레도 그 안에 그 바로 성문 들어서 가장 좋은 지역에 그 유대인 커터, 주이시 커터라고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국기도 달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땅에다가 자기들의 그것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된 것도 있는데 유대인 커터 앞에 예. 예, 여기는 그들의 히브리어로 유대인 커터라고 여기 메노라와 여기 알렙 그리고 여기 다윗의 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서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들 8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못 사갔는데 그 땅을 그렇게 한 것도 아버지 뜻이었구나. 1490년 본격적으로 추방 내렸지만 그걸 통해서 신대륙을 예비하시고 또 요람들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설 때까지.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7절에 보면 정말 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7절에 보면 7, 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출애굽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맹세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누구로?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대의 기적은 정말 2000년대에 어느 한 나라가 그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그 장소에 그 언어를 가지고 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출애굽왕보다 지금 더 놀라운 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가 한 것은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대체 신학을 기초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정교화를 해버렸어요. 유대인을 제외하고. 그 무엇입니까? 그 안에 태양신을 한 성모 마리아를 오시루스와 태양신을 이시리스와 그 우상들을 집어넣으면서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성모 마리아에게 대비를 시켜서 성모를 섬기게 한 거예요. 왜? 그 전에 그들이 태양신 오시리스 그 아들과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걸 대치를 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정교화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이제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 로마인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안에 그들이 또 그리고 그 신학이 유럽의 신학은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이 결국 하나님의 눈을 열지 않아서 정말 우리가 개혁 신학인 정말 신교에 와서도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도성책 보면 대체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루터도 어떻게 해요? 어거스틴은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저주하고 죽인 자들의 표본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의 적은 유대인이다. 하나님 그다지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의 기독교의 적이라는 유대인은 그것이 히틀러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뜻을 알아야 될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개신교가 가장 많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 지금도 십자가를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지요. 왜? 가장 핍박을 받은 그것은 바로 그 사단의 위가 개입한 그 요한계시록에 7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 스무나 다음에 이제 사탄의 교회가 들어서는데 바로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가 먼저네요. 버가모 교회가 쓸 때에 성경 읽어보실 때 거기는 사단의 위가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16세기까지 갑니다. 그 이제 캐톨릭 흥왕에 가는 거죠. 그때는 사단의 깊은 곳이 섰다라고 이미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사단이 개입한 그 틀을 마련한 바로 그리스도 신화와 종교가 접목된 그런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그 교황의 세력들과 용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세력들을 이미 그때부터 돼서 그 대체 신학이 유럽 신학이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 우리 이 믿는 우리 한국 교회도 아직도 하나님이 유대인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 예레미야 23장 7절 말씀 읽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지고 그 성취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체됐다라는, 그래서 놀란 거야 지금. 그렇게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설 때에 아니 유대인 저주한 게 아니었어? 다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야.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땅은 질파삐고 항폐하게 되리라. 마지막 때 지금 열어주신 거야. 그들이 깨달으려고 해도 안 돼. 아버지가 못 깨닫겠어요. 어거스틴도 루터도. 왜? 히틀러의 그만한 그 십자가에 그들이 고난을 지불해야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 돌아가야지만 살 수 있구나. 더 이상 아무 군데 잘해준다 그래도 그냥 잘못되면 쫓겨나고 다 죽이는구나. 세상에 그 스페인에 개종하면 남으면 살려준다는 그 사람들을요 다 죽인 거예요. 하나도 안 살려준 거예요. 왜? 종교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이유를 대갖고 왜 돼지고기를 안 먹냐 막 이렇게 해갖고는 다 죽였는데, 더 놀란 것은 그 바르셀로나 바로 그 언덕 바르셀로나를 지탱하고 둘러싸고 있는 그 몬주익 그 산에서는 무려 17만 명을 죽인 거예요. 거기는 너무나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살고 그 도시의 3분의 1이 다 유대인이었고 은행 지점장 전부 다 유대인이었고 의사들 전부 다.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 도시가 그 은행이 다 파산할 정도가 유대인이 떠나고 나서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 아버지가 복음자를 줬던 바르셀로나가 가장 놀라운 그 축복의 도성이었던 거예요. 예, 넘기기 바랍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지금 수도죠. 마드리드 무슨 포인트냐면 제로 포인트예요. 그 제로 포인트는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했어. 제로 포인트. 제가 이걸 왜 써서 이렇게 기도했냐면 주님이 이 여리고 시험산 거기가 주님이 제로 포인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여리고가 연합하는데 그곳에서 다시 같은 넓이의 유대인들 위에는 사막의 정착촌이 있고 그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 연합하는 장소라 그랬는데, 이 마드리드 스페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로 포인트로 모든 거리들을 다 계산한 거예요, 기로를. 그래서 이 제로 포인트 아직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의 야망들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넘기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바르셀로나를 갔습니다. 이 마지막인데 왜 마지막에 바르셀로나와 그리고 주님이 몬세라토 수도원, 바이 수도원을 주님이 보여주시는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도 제가 밤을 한잠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풀어달라고. 이것은 바르셀로나는 지금 1년에 관광객이 6천만 명이 들어옵니다. 바르셀로나. 그래서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하고 FC 바르셀로나 축구팀도 맨날 난리죠. 싸우고 난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국하고 일본을 갖다가 그냥 강제 통합을 시켜버린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 쓰고 이러는데 각기 다른 민족이고 같은 다른 왕국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1714년 강제로 프랑크와 합병을 시켜가지고 그래갖고 됐는데 계속 독립을 지금도 이 바르셀로나 국민들은 카탈루나어를 국민학교 때 배우고 있어요. 저는 다른 어를 사용하고 배우고, 축구 때 보면은 전부 다 스페인을 사용 안 합니다. 전부 카탈루나어를 사용하고, 놀면 놀란 것은 간 데마다 전부 다 국기를 그려놨어요. 카탈루나 국기를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노란 리본을 그렸는데 왜 주지사가 독립을 하다가 이번에 시분해놨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야. 근데 그들이 돌아오라고 노래 있잖아요. 노란 리본 돌아오라고 그거 다 창문마다 다 붙여놨더라고. 그런 예요. 근데 이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이게 건축가가 바닷가에 딱 들어오는 데에 바르셀로나 그게 물고기 형상이에요. 물고기는 뭐죠? 이투스죠. 이것은 그리스도는 데오스 is my savior,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그 히브리 약어예요. 그래서 이투스 헬라어 약어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형상이 있었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몬주익, 요 산이 요 뒤에가 몬주익이에요. 몬주익 언덕인데, 이게 몬주익이라는 것은 모는 산이고 주인은 주이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산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여기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도시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산인데요, 제가 유대인들이 17만 명이 죽었다 해서 그 무덤을 꼭대기 갔는데 올림픽 스타디움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버스를 타면서 보고 했는데, 버스를 타면서 이게 몬주익 산이 혹시 아닐까? 그런데 그 달리는데요, 버스 타고 한쪽 벽면에 쫙 비석들이, 무덤들이, 비석들이 막 일로 쫙 한 면을 다 장식하고 있는 거야. 그걸요 안 보이게끔 차가 다니는 도로 쪽에다가 비석들을 다 설치해놨어요. 절대 그걸 못 보게끔. 그리고 그 가도 안 보여요. 버스 타고 갈 때만 보여요, 뒷면이. 그리고 이 앞에는요 뭘 만들었냐면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에 이 마라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정상을 어디까지? 몬주익 산이 결정점이야. 몬주익 언덕이 꼬린 지점이에요.
거기까지 오기가 그걸 기념하고 여기에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캐톨릭 성당가 이거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가지고 이 앞에 한 1km 넘게 쫙 해갖고 분수쇼를 매일 해요. 매일 1km 넘게 쫙 길을 직선도로 만들어서 분수쇼를 매일 해서 이걸 우상들을 그리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이 산 이름은 바로 유대인의 산이고 산 자체는 이름도 유대인의 산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거는 산 정상에는 그 스타디움이 있어요. 운동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덤을 찾아볼 애도 없어요. 그걸 버스 타면서 뒷면에서만 봐야 돼. 그걸 주님 보기는 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석들이 마치 그 부활하면 살아난다는 그 감람산처럼 그 무덤 갖다 놓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때 이 몬주익 언덕은 눈물의 언덕이었대요. 왜냐하면 땅만 파면 거기서 다 뭐가 나온 거예요? 17만 명을 거기서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의 해골들이 다 나와가지고 눈물의 언덕이라고 그 이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이드가 해준 말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그 몬주익 정상에 언덕 정상의 꼭대기입니다.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구나. 이게 경기도 임영철 지사가 올림픽 여기 이걸 배를 타고 도를 갖고요 다 가가지고 그 바르셀로나 그 시장한테요 막 계속 우리 동상을 세우게 해달라고 한 번 안 갔대요. 막 안 된다 절대 안 되면 또 찾아가서 또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찾아가고 해가지고 이 도를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누가 올 때 허락 받았냐면은 삼성 누구 회장 누구야? 이건희 회장이 왔을 때에 찾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희 확실히 돈이 있어야 돼. 이건희 회장이 딱 말을 넣어가지고 여기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정상에 이렇게 마라톤 그 정상에 딱 이렇게 항해적 달리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게 유대인의 산 꼭대기거든요. 내가 이게 왜 한국인의 이 마라톤 동상이 여기 서 있게 했을까? 임영철 시장은 자기도 모르고 주지사 모르고 막 가서 막 세워달라고 막 왜 여기 필이 꽂혀갖고 막 배를 막 몇 번을 찾아 10번도 넘게 찾아가 대달라고 쪼르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게 서로 허락할 때요 그랬대. 징글징글해서 해줬다 그랬대요. 그 통역하는 사람 그걸 통역 안 했대. 아이고 그 임영철 징글징글해서 해줬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그 사인을 받습니다. 유대인을 도울 동방의 독수리는 유대인의 산 꼭대기까지 갔던 어느 나라가 한국이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걸 어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르셀로나가 유명한 이유는 가우디입니다. 여러분 가우디 들어보셨나요? 그분의 조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자연의 곡선으로 다 되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가우디 성당을 보러 와요. 그게 성가족 성당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게 가우디 성당은 어떤 부자가 기금한 게 아니라 그 스페인 내전 때 살아남은 성당인데 기초가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의 성당이야. 오갈 데 없는 그런 노동자와 공장 노동자들. 그래서 다른 성당들은 귀족들을 대상으로 돈을 쳐받고 그래갖고 다 허물었는데 이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가우디는 이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옆에 가난한 노동자들의 아이들의 학교를 만든 거래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학교도 다니고 기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 가우디가 이것을 1882년도 다른 사람이 기초를 놨는데 그 설계가 가우디한테 1년 만에 넘어온 거예요. 그때 가우디 나이가 31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43년 동안 가우디가 이곳에서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이 지하에서 수도사처럼 생활하면서 이걸 설계를 했는데 이건 내 살아있을 때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150년쯤에 이제 이게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래. 지금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6천만 명이 1년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뭘 보려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성가족 성당, 이 정말 기적의 성당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보러 오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제가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들어갔을 때에 옛날 우리가 아는 성당하고 전혀 달랐어요. 성문 마리아상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빛만 아름답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게 성당인데 이거 왜 이렇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이 동쪽문만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가우디는. 그리고 계속 지금 건축가들 이어가면서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어가고 있는데 이 동쪽문은 이 성당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모가 무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모를 완전 배제했어요. 그래서 성 파밀리아는 예수 가족 성당인데
그 앞에 조그맣게 조각한 예수 탄생한 조각에만 조그맣게 입구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기가 태어날 때 요셉이 그 옆에 있는 거야. 그것만 있어요. 그럼 뭐니까 마리아는 요셉의 부인이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 마리아는 사람이다.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딱 드러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근데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 문은 딱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 그 생명을 상징하는 너무 아름다워. 이게 높이가요 170m. 그래서 이게 전체 바닥까지 전부 산들리가 되는데 파란색이 다 들어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자연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파란색, 예수 탄생은 파란색. 그리고 반대쪽입니다. 서쪽. 넘겨주세요. 서쪽은요, 여기는 고난을 상징하는 이게 고난 붉은색이고 노란색이 팍 섞여 있어요. 피 흘린 고난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천장 끝에서 밑에까지 참 붉은색으로 스테인드로 붉은빛이 들어와요. 이게 높이가 170, 전부 다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이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목을 들고 막 이렇게 봐야 돼. 얼마나 빛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고난, 이 문에는 전부 예수 고난만 이렇게 다 조각이 다 돼 있어요. 들어오는 문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 부분, 앞부분인데 성모 마리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노란색, 영광의 문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것, 생명의 파란 전부 스테인으로 쫙 다 해놓고, 그리고 서쪽에는 예수님의 고난이고, 그리고 북쪽 제대에는 문이 영광의 문인데, 영광의 문은 딱 들었으면은 우리가 영광의 문인데 북쪽을 바로 보는 거, 이게 바로 들었으면은 남쪽에서 들었으면 딱 북쪽을 바로 보잖아요. 예배당을 딱 바로 보는데 바로 이 노란색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대면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이 3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설계가 정확하게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성당이라고 사람이 오지만 실제 거기에서 아련한 것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끔 그렇게 딱 해놨어요. 이게 가우디 무덤은 그 안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넘기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게 남쪽 입구인데 아까 들어오면 바로 그 노란색 영광의 딱 그것이 보이는데, 이게 들어오는 입구, 이거를 영광의 문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저게 노란 스탠드는 여기에 있는데, 들어오는 그 문을 영광의 입구라고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께로 가는 영광의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영광의 길로 바로 주님께 바로 간다, 이 사인인 거야. 복음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 모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 캐톨릭까지도. 그런데 동쪽문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이걸 절대 못 봐요, 이거. 근데 이걸 제가 주님이 이걸 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 상은 하나도 없고 이상한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양각으로 음각으로 얼굴을 다 파내가지고 이쪽에서 봐도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저쪽에 봐도 그 사람이 눈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도 그걸 몰라요. 이게 왜냐면 들어오는 문에 뒤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탄생의 문, 고난의 문, 그리고 들어오면서 바로 영광의 문을 바로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안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이건 누가 보느냐? 바로 성모 마리아 상을 두기로 한 그 영광의 문이 바로 이거하고 딱 대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니까 좀 이걸 주목하라 그랬어요. 그래 물었어요, 가이드한테. 저게 누구예요? 이랬더니 조르디라는 건데 캐셔마크,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러더라고. 그리고 이걸 끝나고 제가 이 의문을 풀지를 못하고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게 2026년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한 150년 걸려서 완성되는 건데, 지금 동쪽하고 서쪽하고만 조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동쪽입니다. 이게 4개의 탑, 여기 4개의 탑, 12사도를 상징하고요. 여기가 전부 예수 탄생이 다 조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예수 고난 핏빛으로 된 고난이 다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순교한 사람 이름만 쫙 거기 유리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영광의 문으로 들어서면, 이쪽이 영광의 문인데요. 여기 앞에 들어서면 바로 저쪽 끝에 있는 노란 스테디 영광의 불이 보이면서 이 부분에 그 남자가 조각이 되어 있는, 안쪽에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성된 모습인데요. 넘겨주시고. 그런데 이게 마리아를 상징하는 것이 이게 탑인데요. 이게 한 2026년도에 완성될 예정인데 아마 그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게 아버지의 모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오는데 1년에 여기 수입이 전부 다 그게 보는 관람이 다 매진돼 버린대요. 그런데 1년에 수입이 1,000억이래요. 뭔가 입장료 수입만. 그 1,000억을 가지고 계속 짓고 있는데 이번에 460억인가 그거를 세금을 맞았대. 왜냐하면 이거 알고 보니까 가우디가 원래 빌보라는 그 사람 설계를 완전히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해야 된다. 이게 시에서 돈이 없는지 460억을 내놔라 이래갖고 그거 내놓는다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 관광 그 수입만 1,000억이 들어와요. 그 입장료만 1년에 1,000억이 들어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당에 들어가서 그 가우디가 이곳에서 신을 느끼라. 아무도 느끼지 말고 신을 느껴봐라. 그 환상적인 그 170m에서 된 그래서 거기서 서면요,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웠어. 그리고 하얀 대리석이라 다 반사돼가지고 너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제 몬세라토 수도는 왔습니다. 이건 바로 여리고 시험산처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요. 여기에 돌산이 있습니다. 수도원 돌산이 있는데 이 자리가 위치한 것은요, 요 위에 보면 코끼리 바위가 있어요. 코끼리 바위. 여기 코끼리처럼 딱 생겼습니다. 코가 내려와 갖고 코끼리 바위가 있는데 딱 요 수도를 안치시키고 여기는 세계 4대 성지에 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영험스럽죠. 이게 바닷속에는 6만 봉우리가, 이 봉우리가 바로 살루나의 몬주이 언덕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몬주이 언덕에 유대인의 산 뒤에 이 뭐예요? 이 몬세타로 영험스러운 바위가 감싸고 있는데 산 중턱에 이 수도원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들 학교예요. 세계 소년 합창단이 1위가 빈이죠. 그리고 3대 합창단이 여기 있는데 미소년을 가진 합창단들이 여기서 다 뽑아가지고 최고, 여기는 앞으로 성악 최고 유명한 자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들이 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름답게 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자랑하는 곳인데 그들이. 그런데 가우디가 영감을 얻은 곳이 이곳이래. 가우디는 평생을 수도사처럼 사는 건축가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냈대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여기 와서 이 모든 것이 가우디의 영감이고, 가우디가 모든 건물을 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 직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건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짓는데. 다 이렇게 자연으로 다 이렇게 곡선으로 다 지었지요. 그 제가 여기 갔을 때에 주님은 이곳을 보지 말고 다른 곳을 보라고 그랬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주님이 보라 그랬어요. 그 이곳은 바위가 1, 2, 3, 4, 5 그렇게 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가 보였어요. 확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십자가 보입니까? 요 위에 요 바위 요 정상에 여기 십자가가 서 있어요. 여기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여기 십자가 있거든요. 요게 잘 안 보이죠? 근데 이 바위가 실은 굉장히 험준하고 이게 아주 외롭게 홀로 있는 바위예요. 십자가 이제 보이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곳을 보라고 그러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내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이 수도원은 뭘 섬기느냐? 검은 성모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880년도에 목동들이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따라가서 올라가면 그 빛이 따르니까 동굴인데 그 동굴 안에 까만 성모가 있었던 거예요. 까만 성모. 근데 그들이 까만 성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특별하니까 이 까만 성모를 어디다가 두냐면 너무나 특이하니까 이것들을 다 이제 복을 받으러 전 세계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수도원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굴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까매요. 여기다 금을 다 붙여가지고 이걸 높이 달아놨는데 요 성모 손을 한 번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고, 이 까만 성모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희귀한 성모상이기 때문에 가장 영험한 성모라고 오는 거예요. 그게 2층에다 딱 박아놨는데요. 주님은 여기 있게 하지 않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 상 거기서 계속 기도를 시켰는데 제가 거기서 엄청난 임재를 경험을 했어요.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르디 아까 성가족 성당의 딱 입구에 동쪽 딱 들었으면 여기서 딱 이렇게 해서 그 황금 그 제단상을 딱 이렇게 바로 바라보고 있는 이 조르디 상이야. 이게 조르디예요. 이 조르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가족 성당에 있던 조르디, 이 조르디가 대체 뭐냐 이러니까 이 조르디는 신부도 아니고 전선석에 내려오는 기사인 거야. 바로 셀로나를 지키는 기사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살을 지키는 기사니까 성가족 성당에도 거기다가 딱 넣어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강대상을 바라보는 딱 들어오는 정문 거기다가 딱 위에다가 박아놓은 거야. 딱 이거하고 마주 봐도록. 이 조르디는요 용을 죽인 기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 이 용을 죽인 기사고 바로셀로나를 지키는 어떤 신이에요. 용을 죽였어요. 용을 자기가 공주를 인신제물로 사람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이 기사가 인신제물 대신 내가 용을 죽이겠다고 나가서 용을 아가리를 찢어서 쫙 용을 죽입니다. 용을 죽인 기사입니다. 근데 조르디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고 나서 대체 주님이 날 뭘 알려주시려고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계속 주님 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조르디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르디가 조십니다. 조시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한 것이 주님 이랬어요. 한번 쓰셨어요. 이거 봐라. 내가 하늘에 빛이 비쳤어. 880년도에 그 성모는 죽은 성모야.
얼굴이 까맣다는 것은 내가 죽였다는 거야. 죽은 성모인데 그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게 영음인 줄 알고 모셔놓고 죽은 성모를 아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르디가 바로 그 용은 바로 그 교황의 세력들, 무리에 앉은 음녀, 그거를 죽이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가족 성당에는 딱 대적하고 있는 자가 누군 거예요? 조르디가 그 교황 그 세력들을 딱 대적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2층에 내석이 딱 그 중에서 딱 그 제대 상대상 딱 놓고 있는데 같은 조르디, 용을 죽인 조르디인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 웃으셨어요. 그들은 성모를 아련하지만 실은 죽은 성모를 아련하는 것이고, 조르디가 그 용을 죽인 기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1,000억을 1년에 부르들고 그 성당에 오지만 그곳에서 나를 보고 가고 계속 그 조르디를 보면은 성모가 아주 뜬대. 그냥 다다다닥 그냥 그 세력들이 그 어떤 아버지의 상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요즘 우리 아파트 이제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에 지금 요새 그걸 하고 있어요.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새벽 6시까지 주님하고 씨름하면서 주님이 풀어주신 거야. 그래서 알았어 이제 그 비밀을. 바르셀로나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조각은 조르디 조각은 수바라치라는 조각가가 한 거고, 지금 2026년까지 이 성가족 성당을 가우디에 이어서 짓고 있는 조각가의 이름은 조르디 보네트입니다. 조각가 이름이 조르디예요. 이 건축가 이름이 조르디야. 조르디 보네티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는 이 이름은 고대 페니키아의 누가 와서 만든 도시냐, BC 3시경에 스페인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그 한니발 장군의 카르타고 그들이 로마에 멸망하면서 여기에 와서 한니발 아버지인 하밀카르 바르카가 개척한 도시인데 처음 그 도시 이름은 바르케노였대요. 그것이 바로 셀로나가 됐고, 그것은 한니발 바르카의 아버지가 개척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한니발이 누구예요? 로마를 대적하려고 코끼리 부대를 끌고 알프스를 넘어갔던 그 한니발의 아버지가 개척한 도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바로 어떤 도성의 의미가 있고, 유대인의 산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몬주의 그 유대의 산을 이 바르셀로나 그 몬세라토 수도원에 감싸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은밀하게 그 세력들을 죽이고 있고,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걸 끝내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정확하게 그 여리고 땅을 주님이 비행기에서 보여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능하다는 거야. 이슬람이 에르드와 유대인과 더불어 800년 동안을 그 역할을 한 것처럼, 그때는 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내 복음이 깨달아질 때에 왜 그것을 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리고가 왜 중요하냐? 그건 나의 알파 지점이고, 여리고에서 첫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장소고, 그곳에서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그 미가엘 천사 군대가 나타나서 도와준 곳이고, 그곳에서 엘리사의 샘물이 터뜨렸고,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 약속 땅을 주어졌지만, 다시 여리고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은, 그들은 가나안 칠족수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그 땅을 빼앗아 준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모사인데 그 땅을 뺏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모토가 되어야지만 그 가나안 칠족수들을 복음 안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모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일을 여리고에서 다시 기도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다시 한 세 사람의 가장 기본 기초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연합을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장재승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 여기 보면은 그 있어요. 개척했을 때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제가 팔레스타인 이사예요, 이사. 뭐 돈도 하나도 없는데 저는 왜 이사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리 순종을 하고 싶어도 제 마음에 감동도 안 부어지고 열정도 안 부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 여행의 여정을 통해서 너무나 유대인들의 아픔을 제가 바라보았고, 그리고 또 그들 품었던 그 이슬람을 향한 아버지의 모사도 보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 마음에 정말 유대인과 그 팔레스타인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열정의 동기를 아버지가 부어주셔서, 이 비전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고 싶으신 열정을 아버지가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나 지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그 탑은 이제 한 2020년 완공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내가 올 때가 아니겠니?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때도 지금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놀라운 계시와 비밀을 풀어주시고 또 모든 경비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리 박수 성령님께. 그래서 용을 죽인 기사 조르디, 저기 박연수 권사님 오신 권사님 그 조씨예요. 조르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 그 용은 물의 안전 음녀고 교양의 세력이고, 바로 그 이사벨라와 페르만도와 주축이 돼서 지금도 스페인 포르투갈 땅은 가장 강력한 그 캐톨릭 그 총본산 지역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엄밀한 지역에서는 아버지는 정확하게 아버지의 싸움을 어떤 영적인 상징으로 있고, 저는 정말 놀라고,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 저를 잡으려고 올지도 몰라요. 그들이 섬기는 성모는 죽은 거야. 그게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거야. 그걸 그들이 모시고 있는 거기는 리드와 나의 기사가 계속 뱀을 용을 죽이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성가족 성당 입구에도 그걸 딱 해놨는데, 왜 해놨는지 그들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성령님은 저에게 가르쳐 줬지만 어떤 사람에게 감동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을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성령 하나님, 정말 그 이 비전을 주님 힘들게 또 마음에 가슴에 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슬람도 사용했던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모살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렇게 악한 날에는 악한 자들도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진노와 심판과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들은 르드박과 아버지 하나님 혼신을 다하여도 주님은 넉넉하게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사로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비전에 우리가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그런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기도원 용사처럼 아버지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델타 포서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로아카 이 계시를 풀어가며 마지막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가장 아버지 깊은 전략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루도와카 특별히 이스라엘에 또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전사들을 쓰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일에 북한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 모든 것이 한국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 안에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며 기도하며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여리고 도성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고, 그것이 원초적인 아버지 알파지즘을 깨닫고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미 감당하신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많은 기도 용사들이 불러올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환경과 물건과 재정과 동력자를 붙여서 아버지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141장 찬양하면서 성만찬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사가 아니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몬세라토는 그 이름 그대로 톱산입니다. 날카롭게 톱으로 잘라 듯한 그 톱산이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셀론을 지키는 것은 조르디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곳은 아버지 그 수도원은 코끼리 상 앞에 있었지만 주님 원 곳은 저곳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에 아버지 그 십자가는 미가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면서 그곳에 미가엘을 새겨놓은 것이지요. 미가엘은 전쟁의 신입니다. 기사가 용을 물러 죽인 장소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곳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밀하게 31세부터 그가 죽을 74때까지 아버지 그 가족 성당을 계획했습니다. 그곳에 마리아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마리아가 사람입니다. 요셉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영광의 부활만을 그곳에 새기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대면하도록 아버지의 엄밀한 아버지 모사 가운데 또 용을 묻히는 그 조르디가 그 정문에서 절대 마리아가 설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고. 그들의 성경의 선물 죽었다! 라고 아버지가 하하하 웃고, 오늘 페인트 칠하는 사람 대변해서 제가 후닥닥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도망간다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톱산에서 제가 더 연마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 미가엘 전쟁의 군사와 더불어 나의 군사로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받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유드 후아이와 우리 성도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델타포스 같은 아버지 그런 기사도 신부의 기사로 미가엘 천사 십자가가 그곳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천사들 전쟁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아버지 영적 싸움을 이스라엘 땅까지 승리하며 엄밀하게 기초성을 놓고 지금부터 바로 여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연합에 아버지 그 기초석을 뜨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앞당기며 로도가 간나산에 주님이 주시는 그 발자취를 소망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심으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귀한 통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눈물과 아픔과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통해서 800년 동안이나 주는 위대를 보한 것처럼 아버지 나의 오늘의 고난이 나중에 아버지 안에 이것이 아버지 오히려 전환이 보게 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버지 모사 안에서는 아버지는 넉넉합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필요해서 아버지가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넉넉하게 아버지는 승리하고 아버지 모든 모사를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분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리드와타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동력함을 내가 믿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끊임낌 없이 성령 얼굴을 대면하며 모든 것을 나의 배수진 되어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의 자원을 통하여 아버지 나와 동거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모두 필요한 것들 다 주님의 물건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젊은 군사들을 모아주시고 로도와 여라카 아버지 우리 찬양들이 함께 하시고 리도와카 또 좋은 배우자들과 귀한 멘토도 허락하시며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영향 있게 서가기까지 부모님들에게 충분한 물건을 다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그들 부모님의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도와 여라카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에 성령의 깊은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아버지 오시는 날이 얼마나 임박한 것을 깨닫고 준비되기를 원하시며 그 일에 전심전력으로 전력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뜻에 결단하고 동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